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의 하나님, 어느새 올 한 해도 한 달밖에 안 남았네요. 올 한 해 계획하는 일을 얼마나 이루셨는지요.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길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 수요예배 귀한 시간에 주님께 인도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주님께 붙들려 선하신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 있는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사 하나님의 의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 예배하는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오늘 예배에 자리에 함께한 것을 환영합니다. 창세기 46장 전장을 통해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죠? 신실하신 분, 그리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완전하십니다. 또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후회를 하지 않으시는 분, 또 시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도 안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의 복은 안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이 시간부터 손을 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편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야곱이 변하여서 이스라엘이 되지 않았습니까? 즉 옛사람이 변해서 새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옮겨가는 과정이 소개되어지는데 이상하지요? 요셉이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애굽에서는 이제 늘 실수가 있었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이 애굽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우리 지난주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성취가 주제였는데 이번 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선하심과 또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제 파도가 넘실거리고 비바람이 치는 것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빈틈없이 그리고 완벽하게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묵상해야 할 주제라고 하는 것. 본문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모든 소유를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사랑하신 여러분, 의심할 때가 있고 믿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릴 때가 있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행동할 때요, 믿을 때라고 하는 것.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야곱은 한때 의심했어요. 그리고 주저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자기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그리고 현실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그런 모든 것을 정리하고 짐을 싸들고 요즘 말로 이민을 가려고 하잖아요. 야곱의 생각을 아주 복잡하게 했던 것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 약속했던 축복의 땅을 놓고 가는 것이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하는 것. 가끔 우리는 뭐 직장을 결정할 때나 결혼 대상을 결정할 때 또 내가 살 곳을 결정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결정하지 못해서 갈등할 때가 많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마음에 확신이 생기지 않으니까 더듬어 봐야 되고 추측해야 하니까 이를 결정하고도 늘 불안해하고 염려할 때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야곱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은 아들이 있는 애굽으로 가기로 이제 결정을 하지 않아요. 가족들을 데리고 짐을 싸서 갑니다. 사실 그 정도 결정도 쉽지는 않았을 것인데 이제 가나안의 경계인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야곱이 희생제물을 거기서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이것인데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것을 확인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결정할 때, 그리고 결정하고도 불안할 때 하실 일이 있죠. 예배예요. 예배.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제단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멈춰 서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할렐루야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가 어딨냐면 자신의 열정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보이지 않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일만 보이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고 또 내 비전을 이루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제게도 이것에 대해서 묻는 시간을 주셨어요. 멈추어 서게 하시잖아요. 요즘에 해민이라고 하는 아주 스님이 그 스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모든 사람들 입으로 들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 무엇이 보였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어떤 결정하기 전에 멈춰서게 하십니다. 어떤 때는 망하게도 하세요. 또 어떤 때는 병들게도 하셔서 확인하게 하십니다. 야곱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예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것도 없어요. 믿으십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바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예배예요. 일속으로 사역속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모든 사역의 힘은 예배로부터 흘러넘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가 있으면 사역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사역은 하면 할수록 힘이 납니다. 병든 사람은 일할수록 피곤하고 아주 건강한 사람은 일할수록 힘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피곤한 것은 어딘가 병들었다고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하다면 일을 하면 할수록 몸에 힘이 붙고 그리고 상쾌하고 기분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힘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면 할수록 이제 독수리처럼 힘이 흘러나오기를 바라고요. 헌신의 열매가 맺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어서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절에서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 특이해요. 이렇게 희생 제물을 드렸을 때 그날 밤에 이상중에 나타나셨습니다. 모든 일이 이렇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야곱아 야곱아. 이 말씀은 벌써 8번째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셔요. 그리고 야곱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셨고 자격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때 야곱이 대답하지요.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은 모세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여러분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도망가지 마시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순종하게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제 이어서 3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시는데 단어가 굉장히 참 재미있어요. 하이라고 말하시는데 우리 교회에 우리 고집사님 딸 이름이 하엘 아니겠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는 어의 정관사인 너와 같습니다. 엘은 하나님이에요. 즉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엘.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 아비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비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제 아들에게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복은 전승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렸던 복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전승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자녀에게도 전승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에게는 이삭에 대한 기억이 있고 이삭은 아브라함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아비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 말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에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피로에서 급제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시적인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역사를 이끌고 내 조상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애굽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마시고 아무리 험한 것이라도 가라고 하면 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전부예요. 편하다고 좋다고 다 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셔야 되는 겁니다. 뭐 다른 것을 기웃거리면 건강을 잃고 시간을 잃고 돈을 잃어버리기 쉬운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이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는데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결론은요, 약속의 땅인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 예언이 나오는데 그 하나는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룬 다음에 그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요셉이 내 눈을 감겨줄 것이라고 하는 것. 이 말을 들은 야곱은 어땠을까요? 어떻게 그가 행해야 할 것인지, 자기가 어디서 죽을 것인지, 이제 애굽으로 가야 할 이유도 알게 되었다는 것. 다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섭리를 깨달으면 무엇이든지 쉬운 거예요. 감사와 찬양이 넘칩니다. 근데 그 섭리를 모르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쫓기는 거와 같은 겁니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야곱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죽음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죽을 때 불안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날 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6절입니다.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도 그의 자손들이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더불어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인도하심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잘 아는데요. 시편 23편 5절과 6절을 기억하잖아요.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6절이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사망의 um청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해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내주셨어요. 그 험악한 세월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심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인도하심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내 맘대로 살아가라고 하시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평생을 선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제 팽개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간섭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어루만지십니다. 나의 아픔까지도 헤아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를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46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8절입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그리고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그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안고 얼마 동안 울매. 30절 말씀.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좋하도다. 드디어 야곱은 요셉을 만나죠. 한바탕 울었어요. 한동안 울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비천한 자에게 하나님은 어찌하여 선대하십니까? 이렇게 영광스러운 날을 주십니까? 저는 야곱에게 감사와 감격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힘없는 노인이 된 야곱, 그리고 자식들을 쫓아다녀야만 하는 처지가 된 야곱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기쁨을 주시고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지금 죽어도 영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 죽을 때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죽어야 되는데 죽는다는 듯이 죽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얼굴은 평안하지 않지요. 한이 맺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같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얼굴에 한이 맺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찡그리고 고통스러운 얼굴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얼굴을 활짝 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죽는 사람은 이런 찬송가를 부를 수가 있는데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이러한 찬송의 가사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찬송의 가사처럼 죽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희망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어서 우리 찬송가에도 이러한 가사가 나오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할렐루야. 그리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분. 사랑하는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의 마지막 순간에 숨을 몰아쉬는 그 순간까지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 삶에 어떠한 일 앞에도 기죽지 말고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시시한 사건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시오. 어깨를 펴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부르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창세기 4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셨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험한 세월을 살고 소망이 없었던 야곱, 그는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고 고백했지요. 주님, 여기 있는 또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하는 당신의 종들이 세상에서 쫓기고 겁을 먹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당하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우리 수요 인터넷 예배를 마치었습니다. 남은 3일 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고, 이제 우리 중보의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신 후에 이제 자유롭게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